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같이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비난과 오해를 여러분들이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비난과 오해를 당할지라도 교회의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줄 믿습니다. 참 사도는 오해나 비난을 받아도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지체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16절부터 눈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16절을 보면 끝에 하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네. 속임수를 취하여 17절을 보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받은 오해였습니다. 속임수를 취하여 이득을 내려 한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연보를 모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연보 모금의 활동을 빌미 삼아 그 대적자들은 그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연보 모금의 활동을 사용한다, 이용한다라고 그들이 연보 모금 활동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하는 궁리를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꾸민 방법이 아닐까? 그 돈이 모두 거치면 슬쩍 빼돌리려는 심사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처음부터 바울은 이러한 비난의 소지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이 헌금을 제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제의를 수락한 바울은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매주일 돈을 따로 떼어서 저축하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매주일 돈을 따로 떼어 저축하고 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와 한 형제 그리고 그 형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상황을 미리 피하였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였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그대로 속임수를 취하여 이득을 내려 한다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오해는 바울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네가 너의 그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구나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변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떳떳한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수고를 한다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칭찬은커녕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땐 괜히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라는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해와 비난을 당하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집 밖도 못 나오고 이렇게 정말 억울해서 정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됐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지체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다시 회복하여 다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진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걸렸지만 그 오랜 시간이 저에게는 유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저에게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제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이 생겼고 제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이 자라났던 것이지요. 혹시나 여러분도 사역을 할 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진실함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오늘은 뒷부분을 제가 먼저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 21절을 보면 사역자의 두려움이 오늘 이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역자의 두려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서로에게 서로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기대하는 모습도 있고 서로 자라나는 모습으로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듯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아픔의 기억처럼 너희가 아직도 그 가운데 머물러져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보기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회개한 성도들,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들이 담겨져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특징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죠. 이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을 내가 볼까 봐 두렵다라는 이 사역자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참 사도는 그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떠나든지 항상 자신의 복음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줬으면, 그들이 잘 세워졌으면, 그들이 잘 성장해 줬으면 하는 그 염려가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참사도라고 붙였습니다. 참사도라고 붙이면서 참사도의 직을 행할 때도 우리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참사도의 직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참사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사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네, 어저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게 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 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나의 공고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상실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덮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 것은 어리석은 자였다. 근데 이 자랑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혼낼 때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혼내는 것은 너네가 엄마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약간의 실망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어리석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것은 약간의 야유조의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온 자신이 바울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는 순회 설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 자신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크다고 하였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사도의 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참음이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것들은 봐라. 그것은 내가 참 사도임의 표가 된다. 무엇이었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여서 행하는 것으로 참 사도임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참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적뿐 아니라 인내한 것을 사도의 표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사도는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공동체를 인솔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인내는 혼자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맞대어서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영적 리더는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의 열심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를 관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성도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와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다툼을 틈타서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목회의 본질이 왜곡되어질 때, 그 본의가 왜곡될 때, 그리고 한 영혼이 치유되고 자라나기까지 인내가 없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로 버텨온 것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오늘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커멓게 썩은 고목나무 앞에 서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어버렸니? 라고 고목나무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복음 위에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속을 썩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품어낼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길 때도 모두 나를 위해 속썩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 쓴물을 삼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행위가 바로 참 사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따라라도 해야 합니다. 따라하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이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속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도됨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니 그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조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와 같은 어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나는 살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더 풍족하게 해줬다. 내가 살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때문에 목회한다고 할까봐 나는 죽을지언정 받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폐를 끼친 일이 없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살해비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한 것은 다른 교회의 교인들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너희를 더 사랑한 것이 불공평하다면 차라리 너희가 나를 용서하라. 정말 감동적인 역설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면 차라리 너희가 나를 용서하라.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뭐냐면 17절 끝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Only you. 노래 제목 중에 Only you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Only you다. 오직 너희다.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돈을 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참 사도는 부모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 빌레몬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거죠. 아들 오네시모,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늘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나에게 준 만큼 다시 주는 것이 아니죠.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입니다. 네, 바울이 처음에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향한 무조건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논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인 명분을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섭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은 용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도의 정의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 사도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참 사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도입니다.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한 영혼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이죠.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논리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계산이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한 후에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후에야 부모 사랑이 뭔지 알 거다. 이게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그 아쉬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희생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구원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참 사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다시 누군가가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당신을 통하여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도의 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인내로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인내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계산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려보는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오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나의 객관적인 이미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참 사도의 증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서 한 지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 함께 마땅히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 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끊임없이 용납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품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눈물 흘리며 갈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참 사도의 증거가 오늘도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또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됨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애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죽어가는 나의 소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참 사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므로 한 영혼이 세워지게까지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하며 지체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행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며 기억하며 내 마음이 썩어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영혼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됨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